몇 해 전에 한국의 한 기독교 언론에 난 기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의대를 다니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지요. 한국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영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 비해서 민망할 정도로 교인의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비록 교인의 숫자는 적지만 그들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교인들로 넘쳐나는데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느낀 점은 젊은이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눈물 흘려 기도하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예배 마치면 밖에서는 예사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취하고 이성 간에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갖는 등 도저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국 청년이 경험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세속화라고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분명히 믿는 사람 같고 예배 드릴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인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사회에서 그를 만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미국 교회도 이런 문제가 많아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실질적 무신론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죠. 무신론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신론자이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으로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실질적 무신론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문제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교회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모여있는 이 모임이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꽉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지만 예배하는 모습만 빼면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인 수는 조금 적을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이 교회의 세속화의 물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큰 차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크게 한국 교회를 지칭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 자신도 주일날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내뱉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러한 언어들을 들어본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펼쳐 본다면 마치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과 실질적 무신론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 도대체 뭘까?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온 이것과 그렇지 않고 지금도 신실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이 두 개의 공동체의 차이점은 도대체 뭘까? 저는 단언컨대 성령의 임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임재. 오늘은 우리 부활절 제3주를 맞아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공간적인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락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세원자매, 다락방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알기는 한데 한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친가도에 있었고 외가에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다락방에 가서 하루 종일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락방을 검색을 해봤더니 그래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다락방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몇 개 찾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좌측편에 문이 열려 있는데요. 위로 나 있는 것이 있고 아래로 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래로 난 것은 부엌으로 향하는 것이죠. 여기 사람의 출입구가 아닙니다. 그 부엌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음식을 안방으로 디미는, 그리고 빈 그릇을 다시 그 부엌으로 빼는 그러한 문이 되지요. 그리고 위로 되어 있는 그 계단처럼 생긴 그게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문입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두 사람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러한 정도의 공간에 허리도 제대로 피지 못하는 그러한 높이에 아주 조그마한 다락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다락방에서 놀았던 기억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고, 그 좁아 터진 데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허리도 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 정작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곳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마가의 다락방은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 몇 명이 모였느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오순절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었던 120명의 문도, 그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나는 것들이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일어나 고침을 받으며 방언을 말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뒤로 낮아빠지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만 보면서 그것이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큰 성령의 역사 중에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즉 복음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요즘에 수요예배 때 나누는 것처럼
복음대로 사는 삶이 성령의 임재를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당시의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4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증에 의하면 당시 오순절에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2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모였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었고, 그 기도하는 무리들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바로 그때 그들은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2장 11절에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을 말합니다. 즉 유대에 살고 있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 살고 있던, 즉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더니 그들이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는, 자기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사용하는 언어로 유대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소리를 들었더니 저거 우리나라 말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인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올리십니까? 바벨탑 사건. 언어가 하나여서 탑을 쌓아 올라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했었던 그 인간들에게 언어를 달리 하시어서 흩으셨었던 바로 그 바벨탑 사건. 결국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한 바로 이 사건은 언어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었던 이 바벨탑 사건이 회복되고 복원되어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령의 말씀이 전해진 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때의 이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것을 기념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교회력에서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령 강림절을 아주 특별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용했었던 그 미국 로컬 교회에서 함께 조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여기에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이 있고 차이니즈가 있고 코리안이 있고 타밀이 있고 미얀마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인종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5분이 먼저 모여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목회했었던 교회는 잉글리시가 있고 그리고 코리안이 있고 히스패닉이 있고 그리고 헤일이 IT가 있었습니다. IT 사람들은 불어를 사용합니다. 요 4개의 네 인종의 목사님들이 먼저 모여서 네 인종의 찬송가에 공이 있는 찬송가들을 다 골라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각각 돌아가며 사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4개의 인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반주에 맞춰서 자기의 언어로 찬양을 합니다. 저는 너무 그게 은혜가 됐었고요. 네. 우리는 우리말로 찬양을 하는데요, 똑같은 운율에 맞춰서 영어로, 그리고 히스패닉, 스페니쉬로, 그리고 불어로 그렇게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복원되어지고 있는 현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몸서리 쳐지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현실화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11사도와 더불어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행한 첫 번째 설교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았고 그래서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운 현상이 바로 구약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즉 성령의 임재하심임을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요엘서를 인용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하심, 이 기름 부으심은 당시에는요, 제사장, 선지자 아니면 왕과 같은 이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한테만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은 자기들한테 그런 역사는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결국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 이후, 이전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들에게만 일어났었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예수님 이후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들과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대로 모든 육체, 곧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자와 여자, 지위와 신분을 넘어서서 성령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이 구약 요엘서의 약속이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약속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이뤄졌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도행전 당시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였을까요? 조금 더 쉽게 여쭤볼까요? 당시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소위 축복이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의 찬양의 가사에서도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성령의 임재로 인해 이 세상은 종말에 이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이제 수반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판의 순간이었고,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분을 부인했던 사람들의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시간이었으며, 성령의 임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슴을 치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는요, 가장 천한 직업군의 하나가 바로 어부였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비교 대상으로 바울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지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잘 배우고 잘 자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 중에 거의 절반이 바울이 기록한 문서가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장 첫째가는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베드로 문서는 신약 성경 안에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는요, 가방끈이 너무너무 짧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야말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격이 바뀌어지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당장 그러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지금은 요 생활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뭐 때가 있겠죠. 제가 뭐 더 헌신할 때가 있겠죠. 그때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휴가 갔다 와서 요 휴가까지 갔다 와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까지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었던 모든 것을 다 내팽겨놓고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자식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당장 임재하시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말고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과 능력 앞에 베드로가 한 일은 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한마디로 신비주의에 빠져서 일어난 그 현상에만 몰입되어져 있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이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일어난 현상만을 주목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 추종하는 그 세력들을 다 휘합해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바로 그런 것처럼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 한 일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방끈이 짧디 짧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 일 앞에서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셨고, 구약의 구절구절들이 증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며, 참으로 성령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되셨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기억하여 마음에 기억하여 새긴 마리아를 통해 일을 하셨고, 말씀을 기억한 야곱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처럼 범죄했던 자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증거케 하셨으며,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를 들어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뒤집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요. 우리가 시도하는 일들마다 막 잘 되고요. 우리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요.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것을, 나의 인격이 온전히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을,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힘겨움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이며, 바로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감격에 벅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임재를 아멘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말씀 따라 주시는 그 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시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